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지요? 잘 못 지내시더라도 잘 지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라랍니다. 철원 시몬사에서 불교 성전을 읽는 즐거움 통해서 저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일어나는 부처님의 기적이란 내게 일어나는 부처님의 기적이란 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고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성전 130쪽에 보시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중간 부분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불교 성전 내용 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란다 마을에 숲속의 비구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때 젊은이가 찾아와서 부처님을 찾아 부처님을 청하였다. 부처님, 저 스님들에게 사람들을 위에 기적을 보여주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스님들이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 더욱 큰 믿음을 낼 것이며 승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다 완벽하지도 않지만 불교적인 것과 비불교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다 인연 소치로 인연 연기가 이 세상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가세존께서는 기적을 한 번도 이적을 보이시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 불교가 아직도 전 인류의 3분의 1 가까이 불교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77억 중에 3분의 1 가까이가 다 불교를 아직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고 참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세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정말로 위대하고 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진리를 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많이 또 가르침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꼭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헛된 것은 끝까지 헛것인 것입니다. 장애는 끝까지 장애일 뿐이고 괴로움은 결국 괴로움일 뿐이지 괴로움을 대신할 것은 광명밖에 없고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은 지혜로움이고 또 아픔을 이겨내는 것은 슬기로움이죠. 올바른 부처님의 가피와 염불가 또 참선, 수행, 명상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길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젊은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이적을 보이면 이 성가 성단이 훨씬 커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타 종교에서는 입만 벌리면 기적이고 입만 벌리면 이적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서가세존은 당신 이제 존재 있으실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교성전 130쪽입니다. 나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결코 비구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신통 변화하는 기적이나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진리를 생각하되 공덕이 있으면 스스로를 숨기고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능력이나 자기 공덕이 있거든 자기는 스스로 하심하고 잘못된 것은 자기가 드러내서 이래서 포살자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불경 안에 이런 일이 이제 들어 있고 남방 불교 쪽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젊은이가
거듭 기적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라고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딱 세 가지의 그 기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있는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 설법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자기 한 몸으로 여럿으로 나투거나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무리를 걷는 등 기적이 그 첫째요. 남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둘째 등이다. 하지만 이런 기적은 누구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논란만을 부추길 뿐이고 내가 제자들에게 권하는 세 번째 기적을 가르치고 있는 일러주어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공덕을 짓지 않고 또는 생활 속에서 곤란이 생기면 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것도 인지상정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또는 타력이라든가 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서가세조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은 구하지 말라. 오늘부터 지금 내가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 사업을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가세조는 어디 절에나 또는 어디 더 다른 타 종교에 가서 이거 금방 회복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전부 뭐죠? 비불교적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제대로 가르치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다 무너질 것이 있거든. 그거 정산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해라.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지하고 경솔하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노력,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자기 사업이 망해진 것인데 이것을 신불에게 구해서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하늘에서 그 벼락이 떨어지듯이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바란다는 기적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설명하죠. 망할 일이 있거든 그건 망해야 되고 인과에 의해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원하는 것, 자기가 지은 것, 자기의 삶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개선하고 개정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서울대 가기를 원하거나 또는 더 높은 자리를 가거나 능력은 없는데 높은 자리에 어떤 그 관료 자리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불공정한 세상이고 공정에 절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적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낙하산 인사를 그렇게 집어넣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 집어넣느냐고 있는 것을 내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서가시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지 않는 일이다. 올바른 일을 실천해야 이것이 올바른 불교의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그 모든 종교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보여주는 거 무슨 약 요법 뭐 이런 것이 수없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몸이 아프면 불자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거든 절에 오시면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절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정석이지 그 위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 비불교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드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절대적으로 자기 해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많은 이 단견을 가지고 살면 자기 생명을 영원히 구하지 못해요. 자기의 생명의 본질을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살아보면 알아요. 이해하지 않은 삶은요, 저 헛개비와 같아요. 아침 이슬과 같고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진실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보시할 줄 알고 또 함께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가세존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 번째 기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 것은 제자들에게 스스로에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곧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 세 번째 기적은 세상 사람들과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불교 성전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경전을 차분히 불교 성전을 이 한글로 번역했지만 이 지금 현재 대조된 내용들을 제가 저는 그 공부가 높지 않지만 조금씩 정리해 본 결과 이 파리어 원전하고도 별 차이가 없고 한문 고려 대장경 그 경전 안에 한 것하고도 별 차이 없이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아주 높은 상위의 번역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성전을 그 소위 경전으로 가지시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나침판을 삼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찾고 읽는 불자가 되셔야, 그래야 반드시 복 있고 반드시 지혜로워지고 반드시 번영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참된 복 있는 이 불자가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가세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노력하고 정진하고 또 그래서 얻는 깨달음, 그래서 얻는 이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적이라고 말한다. 이걸 경이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용원 큰 스님께서 이렇게 불교 성전 불교 대전을 만들어 놓으신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처님은 두 가지 몸을 가지사 무수한 공덕을 다 갖추셨다. 이때 둘이란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하나는 화신이요 하나는 법신이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안에 내용 들어있는 법신경이라고 하는 경에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법신경입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의 몸을 가지신 무수한 공덕을 다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는 화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게 지금 화신이에요. 이거 전부 화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생명체, 말을 표현하자면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냄새나 크기나 적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반야신경에 크도 적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법신은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랑 나랑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대의 일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내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법신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용원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 내용 안에 들어서 한 귀절을 더 살펴보면요, 열의 몸은 곧 법계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을 다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다 부처님의 몸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금강신이라고 표현했고 불가괴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제 불가괴신, 무너지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죠? 우리 인생의 눈으로는. 우리 눈으로는 오간이 작용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오간 감성이 작용하는 우리한테는 전혀 이 법신을 전혀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이해되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까 뭐라고 설명드려요? 불교 성전, 즐거움을 이끄는 불교 성전 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정진해야 된다. 그래야 깨달은다. 그리고 나면 뭐라고요?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윤택함이 생긴다. 반드시 이득이 생긴다라고 제가 거기 하나 더 붙였어요. 의역할 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살펴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곧 우리의 열의 몸이라는 것은 곧 본래 본신의 몸인데 이 몸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너하고 나하고 분리 딱 되지 않는 순간부터는 전부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을 몰아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다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다 뭐라고요, 그죠?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에 만드신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법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 법신 부처님이 나타난 것이 경전으로는 1100억 화신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생명, 그 어느 생명 그 자체가 다 뭐죠? 화신이라는 거예요. 본질과 현상이 둘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그 바탕으로 생기면 금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금강신. 금강 알죠? 그죠? 금강은 다이아몬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을 표현할 때 금강신이라고 표현했고, 불가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고신이라고 말하고, 이이시며 삼계 모든 것보다 월등하신 몸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이 부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 몸 이게 지금 600조, 700조의 이 DNA가 지금 이 단 세포가 이렇게 700조 이상의 와글와글하게 모여서 있는 이 세상의 그 모양새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아니, 우리 육체가 다 그렇게 변해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뭐가 깃들어요? 부처님이 깃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달으면, 이렇게 이해하면 어디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어디에서 깃들어 오겠어요? 보살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면은 부처님이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여지는 모습의 내용을 우리가 이게 기적이거나 이적이거나 이걸 불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정당하게 팔정도를 실천하죠. 우발이 존자처럼, 또는 10대 제자가 보여신 그 역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능력과 보여주는 것이, 그 경전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관련 그 존자라든가 가섭이라든가 이렇게 이적을 보이시는, 불교로 오기 전에 이전부터 그런 것을 보이셨던 분이 가섭 존자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불교에 들어와서는 부처님 제자가 된 이후로는 한 번도 그걸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걸로 흥행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로 세상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불교가 가르쳐주는 내용의 핵심은 이 세상을 가장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이 세상을 똑바로 한 걸음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법구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성취하라 그랬죠.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부자 되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한 번도 설명한 것이 없고, 이게 좀 왜곡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걸식 이렇게 수행자가 이렇게 사는 것은 청빈에 대한 이런 도호, 청빈에 대한 수행 이런 것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나 일반인에게 이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불자는요, 부자롭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 명예롭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 뭐죠? 신뢰 있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 뭐죠? 복 있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 뭐죠?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이 5가지는 불자가 무조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없어요. 경전 안에 그런 거 어디 있으시던가요? 없어요. 뭐든지 하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가르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예요. 이것만 빼놓고는 다른 건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경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설명드려요? 이 안에 또 있을 거예요. 안에 내용이 뭐냐면, 어떤 생명에 대해서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거나 또는 학대하거나 또는 뭐죠? 죽임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는 뭐든지 줘라 그랬어. 뭐라고요, 그죠? 고문하거나 또는 핍박하거나 또 채찍질하거나 또는 뭐죠? 죽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뭐든지 다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서가세존의 본질이고 원류에서 시작이 된 내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상생활에서 내게 일어나는 부처님의 기적은 눈을 뜨고 저 좀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봐야 돼요? 부처님을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이 중생의 몸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 생각을 내가 부처가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참 이거 바꾸기 어렵거든요. 근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연습해왔고, 괴로워지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억울해지고 분하고 아픈 것이 계속 생겨요.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딱 아주 기초적인 것이 거듭거듭 설명드리지만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는데 제일 첫 번째 공덕으로 이해하시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신근이에요. 몸은 가장 부지런하게 실천하라. 그러면 부자가 돼요. 신근이에요. 누워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망상을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행동하는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지혜로움이지, 앉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남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한 번이라도 남에게 공덕을 지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평생 그러고 살다가 죽어요. 구하다 안 구해지지 못하면은, 구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짜증을 내요. 그리고 화를 내고 그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질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관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몸은 반드시 부지런히 실천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말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은 항상 감사하게. 몸은 항상 부지런히 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한 말하고, 그러니까 악한 말, 독한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은 신구의 삼업의 청정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거 분리된 거 아니에요. 불교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되고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체면 때문에 안 하는 거 참 많거든요. 저렇게 뭘 하고 있을 때 저거 좀 챙겨주면은 하면서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하고 싶은데도 체면이나 이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고, 부처님의 기적은 아까 말씀드린 노력하고 정진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이제 부처님의 직설로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해하고자 하는 지금 내용은 뭐예요, 그죠? 몸으로는 항상 근수, 부지런히 닦아야 돼. 다음에 뭐죠? 말은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평화롭게 자꾸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생각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 사바세계를 부정감으로 보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인생을 나락으로 만들고 어둠으로 만들어가는 데 원인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야신경 안에 보면 반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반야라고 하는 말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라는 말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지혜는 모든 근원이 뭐라고 설명돼요? 철학에서도 그렇게 설명해요.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이 곧 지혜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을 곧 뭐라고 봐야 돼? 그걸 곧 현실에서 우리는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에요. 불교의 기적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물론 무수히 많은 것이 있죠. 철원 심원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은, 기도하시는 이 법당에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안 되는 일들이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루어진 것은 당장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행이 있다는 거 설명드렸죠, 그죠? 음식을 차리던, 농사를 짓던, 저 공장에 일을 하던, 무엇을 하나 만들든지 뭐든지 하려면 뭐래요? 요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전행이 있어야 되고, 요 행이 끝나고 나면 후행이 있다는 걸 분명히 설명드리죠. 이걸 좀 크게 설명하면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저 뭐죠? 미래세가 있는 거죠. 후생이 있는 거죠. 이것을 부정하고 살면은 각박한 거죠.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단견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상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보는 것처럼 어리석음이에요. 나무가 자라는 걸 보시면은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온갖 것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나무 하나가 자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의 힘만에 의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기, 햇빛, 그렇죠. 자양분, 그 광합성 이런 모든 과정을 자라서 나무 하나가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그와 같이 자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첫째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 형제 자녀에게 감사하고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생활 함께 하는 사람하고 또 같은 사회에 있는 생활에서 감사하고 이 사회에 감사해야 돼요. 나라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봐요. 그죠? 100일 기도를 해요.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 동안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를 하루에 108번씩 100일을 합니다. 그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해봐요.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신묘장구 대단이를 하루에 7편씩 꼭 공양합니다. 하고 실천하면 100일을 합니다. 그거 해봐요. 그럼 결과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죠? 반드시 원인이 있죠. 염불 수행한 공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행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저게 되게를 해주세요. 이걸 원하는데 저게 해주세요. 이런 과정은 그런 기적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살면서요. 내게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 모양이나 형태나 이것을 우리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불교에서는 현상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같은 사는 사람의 미움, 또 서로 다툼에서 괴로움, 삶을 살아가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뭘 이해해. 이런 것들을 수없이 우리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불자는요. 이 현상 있기 전까지라도 보고 이 현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의 후행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죠. 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어서 지금 이분이 지금 몹시 불편하시구나, 좀 아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지혜로움이 나한테 생기고 그런 덕력이 생기는 것은 염보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게 생겨요. 지혜로움이 생겨요. 살아보세요. 그죠? 아까 이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 만물은 다 동군이다 그러거든요. 이해하시기 좀 어렵죠. 그죠? 한문 용어로 천지 만물은 것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다 뭐죠? 한 동군, 한 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봐요. 이것을 태극에서도 보고 유교 이렇게 도가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천지 만물이 다 동군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법당에 와서 공양하고 예경하고 기도한 그 뿌리의 공덕은 전부 그 동군이기 때문에 같은 뿌리에 같은 공급의 내용을 부여주고 같이 심식을,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물을 주고 씨앗을 주고 영양분을 준 것이 불교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실천한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괴롭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괴로움이 오고요. 이 세상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겨요? 불편한 인생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봐요? 감사하게 보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내게 일어나는 부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실천이 곧 자기를 만들어내는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경이로운 기적을 만나게 돼요. 이걸 실체로 좀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실체적으로 좀 해보셔야 돼요. 경전을 제대로 보지 않고
또 읽지 않고 관심 없이 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나락으로, 불편함으로, 괴로움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 해야 될 게 이 전부 마음 공부고, 뭐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국 배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생명체, 다시 말하면 진리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이 법칙을 하나둘씩 지어가는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하게 설명한 것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인과 법칙이에요. 인과가 역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인과가 역연한 세계는 반드시 그 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정리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하는 것 중에 이 불교를,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무수히 많은 기적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만나는 것은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것을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정당당하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신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 수행법 중에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가르침은 저 멀리서 저 일주문이나 문 밖에 나와서 그냥 쭉 돌아가도 그게 공덕이 돼요. 여기 와서 참배하고 절 3번만 하고 가도 그 공덕이 돼요. 와서 한 20분 앉아있다 가는 것만 해도 좋아져요. 어느 사차들지 똑같아요. 물론 모양새가 좀 차이는 있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 세상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77억의 인류가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문 똑같은 게 한 분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먼저 뛰어난 존재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염불 기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참선한다, 가나선을 한다, 명상한다, 이런 게 다 어렵잖아요. 그죠? 우파사나 한다, 이런 게 어렵잖아요. 가장 쉬운 게 강청하 큰 스님께서 설명한 염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불하는 것도 그 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에 정리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매일 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철원심원사는 지장생기도 도량이어서, 지장성지여서 지장보살을 이렇게 염호하고 부르기 때문에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내용을 하나둘씩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데도 똑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효과와 그 능력과 그 위실력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하든지.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죄업이 많다,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인생이 우울하고 어두워진다, 불편하다, 이러면은 나직히 앉아서 지장보살을 염호하고 부르면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 불러도 똑같은 위실력 속에 있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심원사식으로 얘기하면은 지장보살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 지장보살의 음성이 자기가 적었거나 자기가 불러서 자기 귀를 들었거나, 또는 남이 옆에서 지장보살을 불렀거나, 또는 어디 지나가는 길에서 어디 지장보살 그림을 봤거나 어디 절집에 저 귀화를 하나 봤거나, 이럴 때 모든 현상, 모든 일 가운데 중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장보살을 나직히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염호하는 모든 것이, 옆에 사람이 지장보살 불러도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이렇게 따라보면은 저를 따라 해보셔야 돼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분명히 오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8번만 하시더라도 꼭 정성을 다해서 자기 소리가, 귀가 이렇게 들을 정도로, 물론 다른 가족에게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에 다른 사람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수행을 하실 때 하루에 108번 정도만 해도, 하루에 100일만 해도 이 사람의 명이 달라져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기도의 염은 그대로 뭐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데이터를 갖춰놔도 알 수는 없지만 철원 시몬사의 안에 들려오는 이야기 또는 은혜롭고 공덕이 있었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증폭이 되면 그것도 역시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과학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이 학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사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얻게 되는 이유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오간이 있고, 사람이 집중이 있고, 사람의 능력이 있고, 사람의 위실력이 자기 스스로에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점이에요. 나는 먼저 앉아요,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한 자다.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같이 동근이에요.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실천해서 매일매일이 조금씩이라도 수행을 하시면 돼요. 이걸 기도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정성이거든요. 7일 정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초 7일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정성이에요. 이것을 염불인데,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죠? 생각 염자에다가 부처님 부처이거든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염불이. 그래서 이제 지장 기도를 이렇게 하시되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도 되고 나무아미타불 기도를 해도 또 그 위실력은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하는 자에게 그 가보가 따르듯이 내가 감사행을 행하고 지장보살 부른 그 가보는 반드시 지장보살의 가피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염불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발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것을 구하면 절대 부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할 만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분수에 맞는 것을 원하고 해야지 이것이 발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발언 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죠. 무엇을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발언의 요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발언 기도. 무엇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력이에요. 하고 싶으면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실천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기도는 곧바로 뭐죠? 자기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죠? 실수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실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세 번째예요. 실천 기도. 반드시 실천해야 가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보란 말은 불교 안에 또는 다른 이 세상에서 자꾸 가보란 말은 자꾸 나쁘게 표현하거든요. 인과응보나 이런 것들, 가보, 업이란 말은 전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업에는 선근도 있고 악업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자꾸 나쁜 짓을 짓기 때문에 악업이라고 자꾸 표현된 것이지, 사실은 사람한테 선업도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육체가 말짱하게 세상에 태어나는 이 과보를 받는 것, 인간으로서 파리로 안 태어나고 돼지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다 뭐죠? 선근 인과 업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봐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뭐죠? 실천해 가는 불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실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연불 기도는 어떻게 하라든지 성취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뭐가 안 된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자식은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되고요. 내 가족은 어떻게 안 된다 생각 버려야 돼요. 이것이 전부 다 부정감이거든요. 부정감이란 뜻 아시죠? 부정감. 부정한 느낌이 자꾸 자기에 들어요. 싫은 거, 저거 저래서 싫어, 이래서 싫어. 이렇게 염의적인 생각을 자꾸, 싫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은 나한테 폐해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지장보살 10번을 부르면 10번 한 것은 씨앗을 뿌린 것과 똑같아요. 콩 심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밭에 봄에 콩 심어놓은 것과 똑같은 인과 가보가 반드시 인과가 찾아져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죠?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살기는 어디 살아요? 저쪽에 지난 생에 의해서, 지난 날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모양을 이루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스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 가난하거나, 지금 내가 혹시 불편하거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탓이 아니고, 가족의 탓이 아니고, 삶의 탓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모양,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지금 지금부터 그 연습을 바꿔가지고 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염불수행이라고 말하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발언 기도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라고요? 실천 기도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취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실천하면 돼요. 지금 심으면,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심으면 지나간 것은 없어져 가요. 반대로. 묘한 현상이거든요. 물리학에서 똑같은 거예요. 앞에 보면 지금 여기에 심으면, 오늘 심으면 내일 돌아올 것이, 좋은 것이 반드시 올 거 아니에요. 영어를 하루에 10개씩만 단어 문장을 자꾸 외워봐요. 그럼 1년 지나가면 영어 도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하거든요. 한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울어먹고 앉아서 그 매달리고 되니 안 되는 걸 그걸 자꾸 헤아리고 앉아있거든.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루에 그 3단위 10단위만 자꾸 외워도 누구든지 1년 2년 지나면 다 영어 도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체 전생이, 우리가 사는 일체 전체 우리의 삶의 인생은 이와 같아요. 그럼 물어봐요. 저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해? 이러잖아요. 그죠? 늙음은 것은 이름만이 늙음이에요.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그죠? 명의. 이름이 명의 금강경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금강경은 그 내용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늙음이 괴로움이나 이 아픔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 이해고, 나의 현상만 일생 요거 현상만, 늙은 것만 들여다보는, 고통으로만 보는 이 안식을 바꿔가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항상 뭘 하셔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부지런히 부처님의 명호 지장보살 꼭 부르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은 미래세가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가, 모든 장애는 없어지고 복과 지혜가 생기는 생명이 돼가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씨앗으로 변해가고 있는 나를 챙겨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 성전을 읽는 즐거움이라고 거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